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어제죠. 중앙선대위에 의하면은 폭염 속에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갇혀서 숨졌습니다. 올여름 들어서 18일까지 폭염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자결한 이번 주에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는 801명입니다. 이 중에 135명이 입원 중이고 46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젠 여름철 더위를 더위라고 하지 않고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침묵의 살인자 명단을 올린 지도 꽤나 되었습니다. 조영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2015년부터 2060년 사이에 폭염에 따른 65세 이상 연령층의 조기 사망자 수가 최초 14만 3천 명, 최소 14만 3천 명, 최대 22만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내 7개 대도시 고령층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0.7명이었는데 그 2배가 넘는 1.5명선에 도달하는 시기가 2036년부터 2040년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처럼 폭염 현상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없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름에 더 덥다는 겁니다. 폭염 불평등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폭염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콘크리트에 갇혀서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는 대도시의 열섬 현상을 꼽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옆집은 더 더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열을 받고 옆집에다가 옆 밖에다 퍼내는 거예요. 그 옆에는 더 더워지게 되어 있어요. 겨울에 난방은 한 집에서 난방을 하면 그 주변 집들은 덕을 봐요. 더운 기운이 나오니까 열을 집어넣으니까. 근데 여름에 에어컨 시스템은 냉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열을 퍼내는 게 펌프예요. 펌프. 그러니까 옆집이 더 더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밑에 집에서 에어컨 틀까 싶어서 그쪽 창문을 닫았어요. 옆쪽을 열었어요. 모기장도 옮기고. 그래 안 하면 에어컨 더운 바람이 우리 집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열섬 현상, 도시 전체가 뜨끈뜨끈해진다. 겨울에 그런 현상도 서울, 부산 대도시가 그 밑에보다 오히려 더 덥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막 에어컨을 돌려내니까 주변이 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열 질환자는 농촌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만 경남 의령과 경기도 양평에서 밭에 나갔던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저도 옥상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해가 없을 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하고 낮에는 쉬어야 돼요. 더운 데 가서 그 풀 몇 개 뽑아야 뭐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보면 경남이 131명, 경기가 103명, 경북이 89명, 전남이 76명입니다. 농촌 지역입니다. 바깥 활동이 온열 질환의 주범 인근만도 아닙니다. 온열 질환자의 15%는 실내에서 발병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집이나 건물에 있다가 걸렸습니다. 직군별로는 무직자, 할 일 없는 사람, 은퇴해서 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노숙자는 뺀 겁니다. 모두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직장인들은 차라리 피서는 직장 가면 좋다 그러죠. 제가 옛날에 선방에서 서울 명동의 칼빌딩에 거기서 근무할 때는요. 여름에 냉장이 안 되면 추워서 안 돼요. 겨울에는 내복을 입으면 더워서 안 돼요. 너무 따뜻하게 해주니까 한 28도 정도 맞춰줬던 것 같아요. 열에는 한 23도를 맞춰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에어컨 없는 집에 일 없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온열질환에 걸리는 겁니다. 국내 에어컨 보급률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쪽방촌, 판자촌 등 빈곤층, 밀집 지역에서는 에어컨 구경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더울 때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더운 겁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고령자들이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제대로 없는 집안에 머물러 온열 질환에 많이 노출되는 게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여름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에 에어컨 가동 비용으로 지난해 5만원을 줬는데 2배가 오른 1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럽니다. 전액을 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도 동일 도서관이 있으니까 작년에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15만원 보조받았어요. 올해는 30만원 받을 것 같아 아마요. 그러나 이 정책 자체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불만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무더위 쉼터가 전국에 절비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아끼려고 그러잖아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장 지도를 나가서 에어컨을 틀라고 하지만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잘 안 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에어컨도 없는 더운 집에만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영도 도서관에 가면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피서도 되고 그렇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저도 노트북 들고 갈까 생각도 하는데 화장실 가는 동안에 누가 노트북 훔쳐갈까 싶어서 겁이 나고 좀 그래요. 목양실은 낮에 온도가 저 어저께 재보니까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울타리를 놓고 선풍기를 트니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 정도는요. 오늘 아침 예배당 온도가 36도였습니다. 맨 위층이라 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쪽방촌이나 옥탑방은 44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래도 여기는 낮습니다. 먼지가 많을 때는 창문도 못 여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알아봤습니다. 4만원 정도 주면 완투완으로 해서 차량에서나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300g짜리 에어샷 공기정화기를 살 수 있습니다. 2개 사면 8만원이죠. 필터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씻어가지고 말려갖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제 1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는 실내에 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필터 교체가 없이 청소하면서 반영구적으로 필터를 천이나 칫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 알루미늄 필터인 것 같은데 소음이 없고 전기 사용량이 1.5W입니다. 그리고 6만원 정도 주면은 휴대폰에 연결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살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어제 파이낸셜 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대만 벤처기업 100%식 개발자는 100% 식물성 사탕수수 빨대를 개발하는데 성공해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사탕수수 찌꺼기를 이용한 이 빨대는 흙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 영하 20도 저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나 짐승들이 먹어도 아마 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주전 168년에 성전에 대지를 제물로 바치고 번제단을 헐고 그곳에 제우수신상을 세웠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황제의 조상과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없고 사람의 소리만 있습니다. 귀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끌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세의 한 징조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은 건 좀 시시한 것들입니다. 진지하거나 좀 깊이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냥 말초 신경적인 재미만 있는 그런 겁니다.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안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경찰하면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 적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나 모든 유대에 사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환난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을 하여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산에는 자연동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산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숨으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에 위치했습니다. 높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도 다윗 때에 가서 점령했습니다. 그전에는 점령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견고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부산에 와야 살지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폭염에도 그리 덥지 않은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서관 갈 때 뭐 100원, 200원씩 받았어요. 요새 돈도 안 받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다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그 장애 있는 분들은 전동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 그 열람실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책을 많이 보면 좋잖아요. 예. 안 보는 게 문제죠. 문제는 단열입니다. 폭염에도 덥지 않은 곳은 단열이 되는 곳입니다. 무더위에 단열이 안 되는 건물 최 3층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4층 건물에 4층입니다. 그래 덥습니다. 이런 곳은 겨울에는 또 추워요. 우리 교회당도 단열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단열 시공을 하면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에게 우리 예배당이 너무 덥다고 그러면요. 그분은 그래요. 안 더운데요. 그래 말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집에 살았냐면 단층집, 옛날 집에 살았어요. 지금은 그 집 다 부셔버렸는데 그분이 살던 집이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자기 집보다는 시원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이 목사님 덥습니다. 우리 공사합시다. 그래서 했을 거야 아마.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은데요. 도망하되 급하게 도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고 했습니다. 지붕은 옥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휴식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옥상에서 집 밖으로 바로 나가는 계단도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보물 챙기지 말고 돈 챙기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급하게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지체하다가 죽습니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고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돈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덜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틴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 일할 때는 더워요. 그리고 그래서 옷을 벗어둬야 되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이 있어야만 얼어 죽지 않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겉옷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가지고 갈 여유가 없이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이렇게 급박하게 임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봄, 가을에 특히나 가방 뒤에 덩찜지는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안에 옷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살면 되죠. 갖고 다니다 추우면 입고 덩찜지고 있으니까 뭐 풀어놓을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롯의 아내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반죽 그릇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그릇을 어깨에 얼르매고 도망을 쳤습니다. 반죽이 다 부푼 다음에 떠나겠다고 해서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약을 떠날 때도 이렇게 서둘러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약의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일피일하다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큰 일도 작은 일로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기로 정한 시간에 폰으로 알람을 맞춰두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알람을 2번 이상 맞추어서 꼭 일어나라고 제가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는 푹 자고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새벽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새벽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새벽마다 새벽 설교를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올립니다. 그럼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어르신들도 조금만 배우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집에 와이파이 되는 집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17절에 그 날에는 아이 된 여자들과 정보지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큰 불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여인들은 수치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재난의 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도 불행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도 평안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남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럴 때는 돈 받은 것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요새도 정치인들 그러죠? 나는 안 받았다 그러고 준 사람은 줬다 그러고 말이죠. 조사해봐야 압니다. 왜 아이가 있으면 불행합니까? 아이가 있으면 신속하게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쫄병 때 짝대기 아마 1개 달았을 때 같은데 군에서 밤에 해가 질 때 좀에 철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새벽녘에 포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가면 나중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총도 딴 사람이 짊어져주고 그래 제가 너무 못 그러니까. 근데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군인보다 더 힘이 들 겁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아이를 얻고 가는 여인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난의 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받은 자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남을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기도 힘이 듭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비가 오고 춥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비가 잘 안 와요. 우리나라는 주로 장마철이 있고 겨울에는 비가 안 오는데 그 지역은 아닙니다. 겨울이 혹독하게 춥지는 않은데 겨울에 비가 오지는 않아요. 비가 온다. 그 우기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불이 나고 막 그럽니다. 비가 오니까 통행이 불편하고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더 고생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해야 한다면 계절적으로 좋은 때에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멸망할 만합니다. 굶어서 죽은 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를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데요. 배가 고프면 사람을 쳐다봐도 사람 머리가 밥그릇으로 보이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기력이 떨어지고 헛것이 보이는데 자기 애가 강아지로 보이는 겁니다. 강아지인 줄 알고 잡아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아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 사망자가 110만 명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죄에 대한 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환난은 2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멸망보다 더 심각한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에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지상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환란의 날을 죽여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살아남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징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혼미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칫하면 천국길에서 낙오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속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기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일하신 가운데 천국길에서 탈선하지 말고 곧장 천국길로 가야 합니다. 요새는 보이스 피싱을 알아야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스 피싱에 걸립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합니다. 20, 30대, 전문직, 연약한 여성들을 노리는 보이스 피싱이 있습니다. 어떻게 걸려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겁니다. 2018년 7월 20일자 연합뉴스에 났습니다. 이달 18일 낮에 12시 30분에 부산에 사는 여성 A씨가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는 남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하기를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현금 800만 원을 찾아서 서울 금융감독원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넘겨라고 했습니다. 또 검감은 직원과 만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거나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는다면서 A씨를 압박을 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은행 두 군데에서 8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부모에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문안 간다고 하고 서울행 KTX를 타려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통화 당시에 A씨와 함께 있었던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누나가 검사하고 통화를 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엄마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봐준 사람이 있어서 그 여자는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A씨가 KTX를 타고 동대구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통화가 안 되지.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하고 계속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징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해요. 계속 말을 시키고요. 계속 전화를 통화하게 만들어요. A씨 어머니와 경찰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SNS 영상 통화 등으로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A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통 이걸 못하게 만드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경찰은 불안에 들던 A씨를 안심시키고 나서 보이스피싱에 속았다. 동대구역에서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오후 4시 30분께 동대구역에 하차했습니다. 경찰은 동대구역 철도 공안에 미리 연락해서 울고 있는 A씨를 임시 보호하게 하고 나서 대구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A씨를 경찰 친구대에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극도의 불안 속에서 어머니를 만난 A씨는 방법을 얻고 A씨 가족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자가 여자니까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 의심받고 있다. 지금 검찰청으로 오라 그러면 겁을 먹고요. 그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구속 안 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라 그럽니다. 사건에 연루됐다. 명의가 도용당했다. 당신이 했겠나 이런 짓을 당신 이름을 가지고 남이 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전화를 끊지 말라고 그러고 6시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있게 해요. 그 배터리가 다 닳잖아요. 전화가 끊어지지 않게 편의점 가서 충전기 사라 그래요. 그 충전기 붙여갖고 다니면서 전화 받으라는 거예요. 폰에 데이터를 다 끊어. 그래 SNS 날라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하고만 이야기한다. 누가 와서 설득해서 니 지금 속고 있다 그런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 번호와 통장의 잔액을 다 말해라 그래요. 근데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도 안 할 거야.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냥 붙잡고 내가 돈 벌라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은행원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은행 가서 상의하지 마라 그래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휴대폰은 통화 중으로 해두고 월차를 내고 은행 가서 돈을 950만원 찾아가지고 몇 시간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부근에 있는 카페에 가서 만나자, 그 장소에 가서 만난 겁니다. 차값도 나중에 다 계산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용히 은밀하게 불구속으로 해결하자고. 돈만 주면 된다 그러죠. 그 돈을 주고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잡아가라 그러고 끝나버렸는데 잡아가라면 끝나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못 잡아가죠. 믿게 하려고 폰으로 서류를 보여줍니다. 보여줄 당시에는 피싱 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접수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심하는 투로 얼마든지 어떻게 당신을 믿느냐고 하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못 믿느냐고 또 그래 말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수법에 또 걸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널리 알려가지고 어제 같으면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다 공포를 해야 돼요. 옛날에 사기범들도 뭐 번호를 뽑아가지고 엉터리 사기 부리는 그런 것들도 뉴스에 한번 뜨고 나면 그런 사기가 없어져 버려요. 제게도 이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바쁠 때였는데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전화가 왔길래 인근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경찰관 보내가지고 잡아가라. 그리고 그냥 끝이 났어요. 잡아가라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가서 조사해보면 되지 뭘 그래. 이메일로 영어로 왔어요.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돈 많은 혼자 사는 여자인데 이제 곧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에 쓰라고 돈을 헌금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달러 돈 받는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거 사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통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 할까 싶어서 하는 말이 대응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이메일이 오면 그냥 서편으로 차단 처리해버립니다.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됩니까?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통장 번호를 묻고 금액을 묻습니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급하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구속한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그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대책은 전화를 끊어야 됩니다. 구속하라, 잡아가라 하면 다 끝납니다. 절대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전화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전화는 말로 하는 겁니다. 글이 더 낫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내라고 해서 문서를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챙겨야 됩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영어 잡지를 구매했다가 돈만 날렸어요. 구매했으면 그건 끝까지 봐야 되고 돈은 안 내야 돼요. 차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전화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허위로 속이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구매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전화로 한 번에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하여 주니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십니다. 예방주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 사고를 미리 알고 나면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주로 어르신들은 어쩌냐면 그 은행 가서 돈 찾아와서 냉장고에 넣어놔라 그래요. 그럼 도둑이 그 집에 와가지고 꺼내가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한 사람들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오늘 우리가 사는 말세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러나 언제나는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는 어떤 어르신은요. 요새는 의사가 자기한테 가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이제 죽는다고 막 협박까지 한다 그래요. 맨날 일어나라 그러고요. 입원해가지고 누워 있으면 그 사람 살 사람도 죽어요. 그 매달아 놓으면 침대에.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죽을 때는 죽으면 되지. 미리 죽을 거라고 병원에 의사 말 듣고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운동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살 사람도 죽어요. 언제나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돈을 벌려고 환자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잘 듣고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도 똑똑해야 됩니다. 치과 의사가
멀쩡한 이빨을 다 뽑자고 그럽니다. 이빨이 노랗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하얗게 보기 좋게 해준다고 다 뽑자고 그래요. 솔깃하죠. 의사가 하자니까 뭐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털리한 사람도 있으면 돈도 억수로 쓰고요. 이전에 어떤 왕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빨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죽만 먹고 살았을 겁니다. 요새는 그러죠. 100세를 사는 세상이 왔는데 100세를 살려고 그러면 80세까지 자연 치아가 20개는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치아 한 개가 다이아몬드 한 개와 같습니다. 치솔질과 치실질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여기 처음 오자마자 여기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저보고 뽑아내면 제일 쉽대요. 그게 막내인데 제일 쉽다 하는 말은 우선 넘기는 말이고 제가 그렇게 말해도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치료를 잘해야 살려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치면도 돈이 많이 들고 그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연치아가 정말 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 의사는 완전 사기꾼이라 지 편한 대로 하려고 앞으로 지가 그걸 돈 벌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런 치과에서는 염증 치료가 안 되었어요. 저기 대신동까지 가가지고 한 6개월인가 3개월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계속 염증 치료를 받고 지금도 뒤집어 씌워서 잘 쓰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제대로 인도해야 되지. 사기꾼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재앙은 급하게 떠나가야 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 신앙적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당할 고통을 두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당하는 고통을 두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하는 고통을 두고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